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림마을 뉴스센터에서 교회 안팎의 소식을 전하는 김범태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곳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방금 전 여러분께서 생방송으로 함께하신 충청합회 미디어센터의 스튜디오 현장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충청합회가 새로운 목표와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북 혁신도시 교회 개척과 관련해서 합회장 김삼배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인데요. 모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충북 혁신도시 교회 개척은 물론 충청합회의 비전과 계획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충청농원을 이끌고 계신 합회의 영적 지도자 김삼배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의 말씀 전해주십시오. 충청농원과 전국에 계신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충청합회 미디어센터를 열게 해주시고 첫 생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합회와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도 사실 합회가 주관하는 이런 생방송 인터뷰는 처음인데요. 그래서 또 생소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으로는 이 또한 코로나 시대가 만든 새로운 뉴노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서 개국식에서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합회장님께서는 이 미디어센터가 앞으로 충청농원의 미디어 선교 사역에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네. 솔직히 저는 처음에 미디어센터를 준비하면서 반신반의 있었습니다.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렇게 시급하게 느끼지는 못했던 거지요. 그러나 일이 추진되면서 제 마음속에 성경의 한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점점 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특별히 저는 이 구절 중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라는 문구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명령조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는 수동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누구에 의해서 또는 무엇으로 전파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새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이 마음에 와 닿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합회 미디어센터가 복음 증거를 위하여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도구로 저희 충청 미디어센터를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그 바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우리 충북 혁신도시 교회 개척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청합회가 전략적인 선교지로 꼽고 있는 이 충북 혁신도시 과연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예. 먼저 충북 혁신도시의 현황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북 혁신도시는 충청북도 진천군 또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면적으로는 약 209만 평 정도인데요. 여의도 전체 면적의 82.1%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이 도시의 특성은 정부가 아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수준 높은 정주 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입니다. 그래서 총 11개의 정부 산하 기관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인구 수용 규모는 약 4만 명 정도를 수용할
그런 계획 도시입니다. 지난 3월 말 통계로 볼 때 약 한 500여 명 부족한 3만 명이 현재 벌써 입주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충북 혁신도시는 매우 젊은 도시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얼마나 젊으냐면 50대 미만이 프로테이지로 83.8%나 됩니다. 3040 세대는 절반이 넘는 53.5%입니다. 그에 비해서 50세 이상은 도시 인구의 16.2%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고 아주 활력이 넘치는 젊은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체로 말하자면 동맥에 해당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전국의 10개의 혁신 도시 중에 세 번째로 규모가 클 만큼 적지 않은 아주 좋은 미래형 도시가 특징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충북 혁신도시는 전국에 조성되는 이 혁신도시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할 만큼 대규모 신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어떤 선제적으로 교회를 개척해야 할 필요성이 또 중요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북 혁신도시의 교회 개척 필요성 저희가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충북 혁신도시는 젊은 세대가 주를 이루는 도시라고 하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 구성원들이 점점 고령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합회처럼 대도시가 많지 않은 지역은 그 현상이 더 심한 형편입니다. 웬만한 대도시 교회가 아닌 지방의 군 단위, 읍 단위 정도에 속한 교회들에서는 어린이들을 보기가 점점 쉽지 않은 그런 형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골 지역으로 가면 어떤 교회는 60대가 청년인 교회들이 점점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충북 혁신 도시는 젊은이들로 교회를 채울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라는 점이 도시개척의 첫 번째 필요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의 대도시, 특별히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방에는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저출산 고령화 현상,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도 자녀를 잘 낳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의료 환경이 좋아지면서 점점 평균 수명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요인들 속에서 충북 혁신도시는 반대로 젊은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라는 점이 교회 개척의 또 다른 필연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혁신도시의 지난 몇 년간의 인구 통계를 보면 2016년 3월에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2년 뒤인 18년 9월에는 20,000명이 되었고요. 올해 3월에는 413명 부족한 30,000명이 됐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5월이기 때문에 30,000명을 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계 수치로 따지자면 매해 5,000명, 매월로 따지면 매월 400명 이상의 인구가, 그것도 젊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도시가 충북 혁신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선교 사업에서 마땅히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우리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여겨집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충청합회는 이미 2회기 전에 이 지역에 건축 부지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교회 개척은 이루지 못했는데요. 올해 드디어 본격적으로 다시 교회 개척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이 사업을 미룰 수 없는 이유, 그리고 합회가 그리는 이 충청 혁신도시 교회 개척의 청사진을 함께 제시해 주시죠. 예. 먼저 제가 두 가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충북 혁신도시의 도시교회 개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개척의 청사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의 교회 개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적인 면입니다. 2021년은 충북 혁신도시에 개척되는 교회가 글로벌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입니다. 만일에 올해를 넘기면 계획된 현재의 자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원래 이
도시개척을 위한 글로벌 자금은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는 매년 6천만 원씩 3년간 1억 8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를 들어서면서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6천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총 1억 2천만 원 밖에는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올해 이 자금을 받지 못하면 더 줄어들어서 실제적으로는 도시개척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든지 올해 도시개척을 해야만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적인 면입니다. 충북 혁신도시 개척을 위해서 부지를 마련한 해가 2014년입니다. 횟수로 벌써 8년째가 접어듭니다. 두 회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는 점점 인구가 신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하루라도 속히 교회가 개척되어서 유입되는 젊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잃은 양들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에는 기존 우리 성도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가정들이 지역교회로 출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잃은 양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히 교회가 세워져서 뒤로 물러가는 영혼들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북혁신도시의 교회 개척을 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그런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충북혁신도시 개척 청사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합회는 올해 안으로 그 지역의 교회를 건축하고 집회를 시작하고자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 중입니다. 합회가 그런 방향을 설정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개척에 있어서 과거의 전례로 볼 때 건물을 임대하거나 건물의 일부를 매입해서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교회 성장 그 속도가 매우 느리고 또 한계가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임대교회의 한계 요인들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성도들이 전세나 월세 또 임대교회에 출석하는 일을 꺼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역에 이주하게 되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심리는 좀 더 안정적인 교회, 즉 내교회 건물이 있는 건축에 부담이 없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지역에 이주해 왔을 때에 그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안정된 교회로 출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시지역의 교회를 건축하고 성장하는 데는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시골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신도시 지역에는 집가 상승폭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임대 교회들이 교회를 건축하기에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쪽에 모여드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층이 주로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런 부담은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요. 세 번째로 도시지역에 개척된 이 교회들이 특별히 임대교회들이 완전히 독립을 해서 그 지역에서의 선교적 역량을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대교회로 출발해서 성도들을 모으고 부지를 구입하고 그 지역에서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안정적인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개척 당시에 교회를 건축해서 시작하는 쪽이 훨씬 더 시간도 경제적인 부분도 단축될 수 있고 선교적인 역량도 단시간에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합회는 충북혁신도시에 교회를 건축해서 집회를 시작하는 그런 방향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충북혁신도시 개척에서 합회가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충북혁신도시에는 그곳에 이주해서 온 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주변 교회를 지금 출석을 하는데 몇몇 교회들은 꽤 많은 가정들이 출석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충북혁신도시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기존에 있던 기존 교회들의 안정을 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충북혁신도시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자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들은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기존에 있는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충북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그저 단순히 불러 모으는 그런 식의 교회 개척은 저희가 지향하려고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충북혁신도시 교회 개척의 규모 그리고 이 설립에 필요한 자금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자금 마련은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점이 참 예민한 문제입니다. 또 실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먼저 규모적인 그 도시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에 저희 마음 같으면 정말 한 3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들어가는 중대형 교회를 좀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것이 쉽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정도의 그 규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충북혁신도시에 이미 구입해 놓은 교회 부지의 한계입니다. 지금 현재 그 구입해 놓은 부지 면적은 503제곱미터입니다. 약 평수로 따지면 152평 정도가 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되어 있고 건폐율은 약 60%입니다만 그곳에 종교 집회장으로 어떤 건축을 하는 데는 제한이 있어서 약 500제곱미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평수로는 한 150평 정도가 건축이 가능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닥 그 건평을 한 층에 67평 정도로 해서 2층을 올리고 그 다음에 중위층으로 한 15, 16평 정도 해서 수용 인원은 한 2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규모로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건축 소요 예산은 약 6억 정도를 저희가 현재 우선 잡고 있습니다. 조립식 철골조 H빔이지요. 그것으로 좀 골조를 하고 그 다음에 요즘 뜨고 있는 징크 판넬로 외관을 마무리하는 좀 보기에도 아름답고 좀 튼튼한 건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 충당 계획으로는 저희가 합회에서 개척 지원금을 2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충의 글로벌 미션 자금을 저희가 총 1억 2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3억 2천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음성지구에 있는 생극교회를 매각하게 되면 8천에서 한 1억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또 성도님들, 또 지구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한 1억 정도, 그 다음에 충청 합회의 헌금으로 또 모금을 해서 한 1억 정도, 그 정도에서 한 6억 정도 총 예산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 충청합회는 이미 그 과거에 세종, 또 내포 같은 신도시에 그 교회를 개척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앞서 그 경험으로 본 이 신도시 교회 개척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신도시 교회 개척의 중요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처한 현실적인 면을 좀 살펴볼 때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그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면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방에서 기존의 그 군소 도시에서 신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충청 지역의 세종 행복도시 그리고 내포 신도시입니다. 일례로 세종 행복도시는 대전에서의 인구 유입이 좀 많았던 곳입니다. 통계를 살펴보니까 그 대전 인구가 2019년 3월에는 148만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2020년도에는 147만 명으로 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 2021년 3월에는 145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여러 가지 감소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세종 행복도시로의 이주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역시 주변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도시로의 인구 쏠림 현상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로 인구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신도시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신도시 교회 개척의 중요성은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 또는 바울 사도의 그 행적을 좀 살펴볼 때 이런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봉사의 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 거 아니? 마태복음 4장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어지는 몇 절 뒤에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 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30년 동안 나사렛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왜 공중봉사의 생애를 사시면서 그 시작점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셨을까요? 여러분,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매우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 지역으로 신속히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골 지역이 아닌 대도시 지역의 선교적인 거점을 마련한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대도시를 통해서 복음이 신속하게 전 지역으로 증거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에 관해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안디옥에 가서 1년을 거기서 함께 있으면서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선교적 거점으로 삼은 도시도 역시 그 당시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은 그 당시 기록으로 보면 부와 영향력이 있는 곳으로 성장해가지고 아시아의 주도적인 도성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가 로마의 도시 가운데 네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안디옥을 거점으로 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대도시의 선교적인 거점을 두고 복음 전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북 혁신도시, 우리 충청 지역에 있는 이 혁신도시에 도시교회 개척을 해야 되는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이와 같은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공감이 되고 그 중요성이 생각이 되는데요. 이 충북 혁신도시 교회 개척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전 충남 지역 그리고 이 충북 지역과의 어떤 선교적 격차라고 그럴까요? 예, 이런 부분을 좀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충청합회는 이번 그 충북 혁신도시 교회 개척을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아주 참 우리 중요한 부분을 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충청합회 그 지역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전, 그 다음에 충남, 충북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지역의 교회 수를 보면 대전은 24곳입니다. 그에 비해 충남은 91곳입니다. 충북은 몇 곳이나 될까요? 31곳입니다. 충북은 충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회 수가 적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충북 지역 중에 제천과 단양이 동종안 합회의 관할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충북 혁신도시의 교회 개척으로 충북 지역에 아주 젊고 든든한 교회가 하나 더 세워지게 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충북 혁신도시에 세워지는 교회는 젊은 사람들로 구성될 것을 기대해 볼 때 기존의 교회들보다 더 힘있고 든든한 교회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적인 선교적 불균형 해소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혁신도시가 속해 있는 충북 북부 지역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신도시 교회 개척에 대한 아주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고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충북 혁신도시의 새 교회가 빨리 자리를 잡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성도들의 관심과 주변 교회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 충북혁신도시 교회개척에 따른 합회장 당부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충청합회의 선교 발전을 위한 강조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예, 참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또 우리 목회자들과의 협력입니다. 그리고 지지와 기반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당부를 좀 드리기 전에 성경에 나온 약속의 한 말씀을 좀 읽고 싶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우리가 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충북 북부 지역의 성도님들과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선교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충북 혁신도시에 아름답고 힘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충청농원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혁신도시에 거주하고 계신 성도님들과 이주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충북 북부 지역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더 나아가서 충청농원에 계신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이번 충북 혁신 도시의 교회 개척을 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 또 재직의 여러분들, 또 우리 장로님들, 이 시간을 빌어서 좀 특별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들의 협력이 없이는 충북 혁신도시의 교회를 세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 합회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모든 면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저희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 안식일 오후에 대석교회에서 특별한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지역에서 또 달리 특별한 모임을 계획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지역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이번 충북 혁신도시 교회 개척을 위해서 교회에서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 많은 후원을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이번에 특별히 필요한 예산 부분에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를 드리고 충청농원 전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충북 혁신 도시의 막내 교회가 탄생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하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재물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는 이 일은 어디에서만 가능한 일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영원히 기록으로 남겨둘 아름다운 선행의 기념으로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최고의 적절한 기회입니다. 이번 충북 혁신 도시에 교회를 건축하는 이 일에 또 교회를 개척하는 이 일에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잃어버리지 마시고 모두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다시 한번 적극적인 기도와 또 뜨거운 협력과 당부를 부탁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충청합회 미디어센터 개국을 기념해 특별 생방송으로 마련한 합회장에게 듣는다 인터뷰를 통해서 충북 혁신도시 교회 개척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보는
유익한 소통의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충청합회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서 빨리 이 충북 혁신도시의 새 교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소식을 하루빨리 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교회 개척을 위한 본격적인 걸음을 떼는 충북 혁신도시 선교회,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도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향 합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충청합회는 미디어센터 개국을 계기로 앞으로 일선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해 드릴 것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출연해 주신 합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